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40년 전에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려서부터 나일강에 버림을 당했고 어린 시절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자랐기 때문에 모세의 친형제들과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 80세, 모세형 아론 83세에 함께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하셨고 아론은 하나님의 산까지 가서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형님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에게 존경과 복종의 표시인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님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구원에 관한 계획과 이적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알고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압제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내게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완악해서 내 사정이 그렇게 절박한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마음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던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가서 보고 애굽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그렇게 매로 때리고 가혹하게 행할 때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열심을 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애굽 감독관을 죽인 이유로 애굽 바로가 볼 때는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칼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실 때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너무너무 괘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성질이 불같은 이런 자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을 보고 성질이 급한 제자들은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합시다, 막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질 급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마을을 억지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회하여 다른 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의 전도로 사마리아 전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결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죄의 비참과 죄의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형님인 아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론은 모세보다가 3살 많은 형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론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 동생을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고 존경과 복종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아론의 실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이 무서운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가 아론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늘 모세 아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요, 모세를 능가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다스림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건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택할 때 옆에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람으로 모세의 형님인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가 사역을 위해 택한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특별히 붙여주신 협력자였습니다. 이 둘은 분명히 형과 동생 사이여서 어쩌면 좀 불편한 관계이기도 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아론은 아주 무난하고 만족스럽게 모세의 사역을 잘 지원한 보좌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형님으로 동생을 섬긴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와 아론 사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형을 위해 배려하는 노력보다 아론이 동생을 위해 섬기려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아론은 일반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인물이었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론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 이 아론은요, 틀림없이 모세의 형님이었지만 평생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두 번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영광은 모세에게 돌아갔고 형님인 아론은 그저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 상태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높아진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이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이 아론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건을 든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야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요수아가 거느리고 간 군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것인가, 모세의 손이 내려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손을 뻗쳐서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팔이 아픈 존재입니다. 저절로 팔이 내려가는 존재단 말이죠.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거늘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 시간이 지나면 팔이 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때 아론은 훌과 함께 자기 동생 모세의 팔을 온종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동생의 팔을 받쳐준다는 것, 이거 예산일이 아니었지만 아론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이렇게 봉사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아론은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말없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건면해 주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돕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아론은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잘하고 잘 섬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의 에서 같은 사람은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동생을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듣기 싫었고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치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은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남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2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전한 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징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 능력과 메시지를 주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인간적 교훈 감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징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의 핵심을 소개할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성령을 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 사실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그들에게 애굽의 고통을 제하여 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더 이상 신분이 애굽의 종, 바로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해 모세에게 이적과 능력을 주어서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강단에서 쓰는 설교자는 무슨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쓰는 설교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는 어쩌면 기적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팔자가 비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운명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정말 사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죄인의 삶을, 죄인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심판받을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입고 살았던 죄악된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신 있게 변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 변화받는, 신분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와 그의 행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예배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너무너무 기뻐했던 자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이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이 마땅한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기분이 어떠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하신 팔을 펼쳐 애굽에 섬기는 모든 신들을 징벌하고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는 건너게 하셨지만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 중심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될 때 그 아멘의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금방 원망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이 고통을 가중시켰을 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말씀의 사역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출발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수많은 진통과 싸움과 반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도중에 버리지 않으시고 저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주신 미래의 청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다 함께 장차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아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끝끝내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럽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7.8기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신부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인간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넘어지고 싫어지고 약해진다고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는 실망스럽고 주저앉고 싶지만 날 붙들고 계시는 네가 변함없으시고 한 번 마음먹으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네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드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날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날 붙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다시 힘을 내고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다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